2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님의 계획과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알리고자 하심을 이 시간 저에게 축복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고 또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저의 영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안다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졸음이 온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있지만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인, 내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조용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완전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면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 앞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무엇인가, 이 상황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주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대리석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돌 속에 이미 천사를 보았다. 그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조각을 했다. 모든 돌덩이 안에는 조각상이 들어있으며 조각가는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대리석처럼 다져지지 않은, 남들이 볼 때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하던 그 돌짝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조금씩 깎아내려지면서 처음에는 무슨 모양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완성된 작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하신 분이구나 라고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거친 돌로 보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완성된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눈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나도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완성된 작품을 만드실 때 그것이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신앙의 눈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믿음으로 모세는이라고 했지만 설교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 2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초대합니다.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그 애굽 바깥에 있는 곳은 흉년으로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특히 이제 그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바로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왕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요셉에 대해서는 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은 이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려서 그가 이런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남자아기들은 다 죽여라라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장 2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잘생겨가지고 그를 숨겼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그렇지 뭐 아기들이 부모의 눈에는 다 이쁘게 보이지. 그렇습니다. 부모의 눈에만 이쁘게 보입니다. 그렇죠. 아기들이 사실 이렇게 태어나면 쭈글쭈글하고 요즘 아기들은 굉장히 예쁘게 태어나는데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러지가 않았어요. 태어났는데 이게 뭐야? 약간 그렇게 얼굴은 막 쭈글쭈글하고 힘들게 빠져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부도 이제 이게 색깔이 아직 피부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피부이기 때문에 좀 불구스름하고 털도 막 있고 눈도 못 뜨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EM교회 맡기 전에 그 위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동갑내기 담임 목사님이었는데요.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우리 교인 가정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랑 같은 1.5세 있었는데 너무 솔직하신 사모님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왜 주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아이가 조금 이렇게 안 예쁘더라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 그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기네. 애기다. 예, 애기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이 아기를 보고 얼마나 그 아기가 예쁘고 그죠? 사랑스럽고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향한 감정이 얼마나 풍부하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고 잘생겼다 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생겼다
영어 표현은 아름답다라고 하죠. 어떤 성경에 보면은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어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goodly, 좋은, 좋게 보인다. 어떤 성경은 fine, 훌륭해 보인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외모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된 단어, 잘생겼다, 좋다라는 이 말은 토브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이 아이를 보고 당연히 부모니까 아이가 잘났다, 잘생겼다 그래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다. 여러분, 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 부모 아람임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이 보았을 때 좋다라고 감탄했던 것은 자기들이 보기에 잘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아이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생명이구나라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태어난 이 상황에서 아이를 보고 참 잘났다, 잘생겼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그 요게벳과 아람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떡하지? 남자아이면은 우리가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는 뭐 소노그램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성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오는 때까지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진짜 잘생겼다 이러겠습니까? 불행한 아이. 왜 너는 하필 지금 이때 태어났니? 안 좋은 상황을 바라보겠죠.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것보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듦을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숨겼다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면 당연히 아이를 숨기고 싶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남자아이를 낳고 숨겼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3개월을 숨겼고 그 3개월 동안 숨기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발견되는 즉시 이 아이는 당장 끌려가서 죽을 것이고, 이 아이만이 아니라 그를 숨겼던 부모들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니 아름답고, 그래서 세상의 법과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보다, 그가 내린 칙령을 두려워한 것보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어떠한 정말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였던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도 늘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고, 또 부모님들도 얼마나 참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손잡을 나이가 됐는지 아기들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는 그때가 지나갔구나. 우리 케이드는 막내 이제 14살 돼가지고요, 아기의 모습이 이제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갖는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내가 너무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선하게 택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거 보기 전에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애들을 너무 그냥 예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키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키우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이 주신,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선하게 일하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서 성경을 좀 잘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습니까? 자, 답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믿음으로 스스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 궁중에 있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거짓말하는 거네요? 아니면 그냥 포장한 거네요? 모세의 믿음을 높이 살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이, 자,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설득이 안 되시면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모세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뛰어나서 내가 이 애굽의 이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하면서 정말 의로운 믿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쫓겨나간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들킨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제가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런 상황들을 다 거쳐서 이미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 문 앞까지 문턱까지 이끌어가는 그 모세의 삶을 이제 다 지나간 후에 그 뒷면에서 돌아보면서 지금 정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잘못 보고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믿음으로 해석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출애굽기 말씀에 읽었듯이 출애굽기의 모세는 즉흥적인 분노의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세는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가 부모의 그 숨김으로 인하여 그가 보호받고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그를 광주리 안에 넣어서 나일강 위에 띄어보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를 띄어보냈을 때 결과적으로 그가 이제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건져져서 그는 이제 그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광주리를 내어놓고 떠내려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의 딸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를 딸려 보내죠. 그 미리암이 같이 봤는데 이제 그 공주가 그 광주리를 발견하고 모세를 꺼낸 것을 보고 이제 이 똑똑한 미리암이 제가 히브리 여인 지금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이 아이 젖먹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궁전에 들어가서 이 모세의 내니 유모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 본인의 진짜 엄마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자기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그는 할례를 받은 상태였고 본인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았고 궁전 사람들도 모두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을 때 너는 특별한 자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너를 귀하고 특별히 여기셔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정체성 혼돈을 가지고 나는 궁전 사람인가? 나는 저 종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 하면서 그가 하루는 그들을 바라보러 나갔다가 이제 같은 동족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애굽인을 죽이고 그가 도망하는 신세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라는 오해 속에 미디안으로 도망쳐 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실수가 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오해받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깎아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왜 제가 바라는 이 모습이 지금 제가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40일 기도했는데 제가 일평생을 이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왜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아직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아직 안 드러났다는 건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답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의지, 내가 숨 쉴 기운만 있어도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됐습니다. 아유, 뭐 하나님 할 일도 많으신데, 예. 제가 이거는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 그러다가 좀 안 되면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3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좀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또 교만하여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뭘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 기다려라. 내가 지금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통하여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믿음은 내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히 이루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오늘 이렇게 고백해도 내일 가서는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오늘 고백했다고 해서 내일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고백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아름다움의 완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참았으며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의 완성을 참았으며, 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내심이 강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모세의 인생을 다 지금 뒤로 지나간 후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끝날까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무엇인가, 장차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는 그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가서 이드로, 그 장인의 이름이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목자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가 됐어요. 80세. 여러분, 그때는 뭐 더 오래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지만 80대는 그때도 노인인 거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세가 그 미디안 그 사막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모세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실까요? 아유, 그래, 한때는 내가 그래도 잘 나갔지. 뭐 내가 그 애굽에서 말이야, 그래도 바로의 손자처럼 희왕찬란한 데서 말이야, 내가 방도 막 으리으리한 방에서 종들도 막 몇 명이 있었고 한때는.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낯선 땅에 와서 40년 동안 처음 몇 년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가 언제 또 반짝할 날이 오겠지. 우리 부모님도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봤는데 그 아름다움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쯤 지났을 때는 그가 완전히 포기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이상하죠. 안 됐으면 이상해요.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왕 앞에 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냅니까? 광야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여러분, 인도자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애굽 종살이 외에 다른 삶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고 미리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미 그에게 훈련을 시키신 후에
준비시키신 후에 그를 다시 보내어 애굽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 휘황찬란했던 내 과거 그건 다 뭐야 하면서 그가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졌다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았겠죠. 그 40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믿음의 아름다움을 완성해 가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인도해낸 리더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셨던 바로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의 참된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22년 그 3년의 기간은 정말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달라스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레위야 이제 너는 2세 목회 그만하고 이제 1세 교회 가서 내가 너를 사용할게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제가 담대하게 18년 동안 담임했던 그 목회지를 제가 사임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가야 할 때가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딱 갔는데 저와 이야기에 있었던 교회가 갑자기 모든 청빙 과정을 무산시켜 버리면서 저는 그냥 공중에 말 그대로 붕 떠버린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도 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2019년 기억나시죠 여러분? 코비드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금방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지나가겠지 하던 것이 3년이라는 시간이 되고 그 3년 동안 저희 막내 자폐증은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종점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목회는 못하겠다. 목회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그 3년 기간 동안 처음에는 여러분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씀. 한 처음 6개월은 저희가 약간 그 안식년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와이 가가지고 그 YWAM의 그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래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함과 이게 도대체 내가 잘못 결정한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런 불안과 제가 후회 속에서 3년을 지내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6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6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 3년의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던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교회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별로 이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멋진 교회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멋진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아름다움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게끔 깎아 내려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급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만도 있을 거예요. 좀 기대했었는데 왜 이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급한 마음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참는 것이 그 아름다움의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아름다움의 완성은 여러분이나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우리의 역할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정말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교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하셨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안해지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이게 단가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릴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하지만 그 모세의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었고,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그가 마치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지만 이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 그렇죠?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요셉이 그 믿음을 이어받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부모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아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이들을 아름답다라고 하고 숨기는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자녀들 때문에 염려 많으시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올까? 이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까?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막내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저희 눈으로 보면 답답하죠.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죠. 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름답게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때에 이를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부모는 모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마 못 봤을 확률이 큽니다. 못 봤겠죠. 그래서 이 부모는 그 아름다움을 그들의 평생, 그 삶 속에서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계획과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우리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언제 완성될까? 3개월 동안 잘 숨기고 있으면 그것이 완성일까? 잘 숨겼어요. 근데 그때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보낼 때 정말 거기 악어들이 득실득실한 그 나일강에서 떠내버렸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때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의 왕의 그 딸의 공주의 손에 들려서 그가 그에게 입양이 되고 그 궁전에 들어가서 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완성이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적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최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곳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후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각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거기는 그렇게 만드나요? 지금 코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코를 좀 높여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과연 흉내나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도 역시 인간이었고 실수투성이와 정말 연약함 투성이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도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듯 아버지, 저희도 동일한 실수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여, 저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